네. 오늘 야벳과 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야벳과 셈의 축복과 그 다음에 함의 저주는 예언적인 축복과 예언적인 저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런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이 다 줄어들고 땅이 마른 다음에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먹고 취함으로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함은 그것을 보고 폭로를 하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준 결과 어떻게 되죠?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함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또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본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본 것을 악의적으로 드러냄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가려줌으로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노아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한 대로 훗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의 칠족속이 다 멸절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노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하지를 못하죠. 남아있던 족속들은 언제 그 예언이 성취돼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예언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솔로몬이 다 멸절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예언적 저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열왕기상 9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노아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의 후손들이 왜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그 수치를 드러내므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것만을 보고 해석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덕적인 설교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다 복을 받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은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그러면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못 되면, 잘 못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구원이 취소되고 또 저주받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이 현상적인 것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2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00세 이상을 살아요, 그들도.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른 나이에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뭐예요?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이어지는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함의 저주를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의 신앙의 조상은 함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함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도덕적이면서도 함의 후손들이죠.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나는 필요 없어. 내 행위로, 내 의로움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민족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자녀들도 축복받아서 잘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신실한 직분자 자녀들 중에, 심지어 목회자들,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도 공부를 잘 안 해서 이 세상에서 변변치 않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시험 기간 되면 주일 예배 빠지면서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보다는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한 거죠. 직분자 자녀들 중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관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관점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부당한 일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술 먹고 추태를 부리지 않았으면 함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안 봤으면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아버지 노아가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함은 큰 실수를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저주하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이 그들인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아들인 함으로 이어지는 거짓된 주장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함의 저주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후손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기독교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네,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훨씬 잘해요. 부모 공경은 유교가 훨씬 낫죠.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제사를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죠. 평생을 부모 공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믿고 또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셈과 야벳과 같은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주셨던 그 복을 현세에도 받고 또 내세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신앙의 계보가 함의 계보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의 계보인가 어느 쪽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 때 완전히 다 이제 떠내려가고 사실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이제 새 조상이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림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다시 후손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벳은 북유럽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함은 서쪽 아프리카 쪽이죠. 지중해 쪽 홍해 서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죠. 그 다음에 셈은 어디입니까? 저기 이스라엘, 터키, 이라크, 이란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제 셈의 족속이 퍼져 나갑니다. 먼저 야벳의 자손이 나오는데 야벳의 자손은 팔레스타인 서방 북방에 거주하면서 아라비아인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현재 유럽인들의 조상이 바로 이 야벳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이 유럽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하고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에 노아가 예언했던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셈은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누가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보를 계속 추적해 보면 이 셈이 나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셈의 자손은 아시아 근동 지역에 퍼지죠. 그래서 아라비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등 주로 이 세머라는 것을 사용하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터키, 티그리스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 이제 이스라엘
그 시리아, 터키, 뭐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지금 영토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함의 자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흑인종들이죠. 아프리카로 가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던 아프리카 지역은 예전에 고대에는 강대국이었죠. 이집트, 애굽 강대국이었는데 후에 이제 약소국들로 백인들의 속국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런데 현대 이집트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나중 70인을 데리고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내용을 말하는데 거기서 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았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27절에서 야벳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벳의 축복은 뭐냐면 번성하게 되고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이제 아주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야벳의 후손들은 삶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예술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창대케 하는 복을 받게 돼요. 야벳의 후손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죠? 유럽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노아의 축복대로 실제로 이 야벳 후손들은 창대케 돼요.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널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흑해, 카스피해를 걸쳐서 스페인을 걸쳐서 유라시아 지방으로 계속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는 것인데 야벳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창대케 되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창대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죠. 또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물질의 복이나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데도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는 것은 이제 야벳이 유럽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많은 지식, 또 많은 부, 또 과학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후손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이제 유럽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은 야벳의 후손으로서 백인종들이죠. 백인종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또 이 돈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 가죠. 그래서 이들이 창대케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먹여 살리는 거죠. 야벳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신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죠.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벳으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야벳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지배하지만 너는 반드시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야벳 즉 이 유럽인들은 이 셈족인 아시아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셈족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반드시 메시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으로 세계 강대국이 돼요. 그 복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시 정말 가난하고 영적으로 어둡던 이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지금 받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조선 땅, 양반들의 그 무자비한 수탈, 그 지배 아래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영적으로 어둡던 조선 땅에 드디어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양반과 천민의 그 신분 제도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벳은 창대케 돼서 전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또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야벳의 후손인 미국도 마찬가지죠. 셈의 후손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먹여 살리고 있어요. 유럽 쪽은 카톨릭을 국교로 삼은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셈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셈의 후손들이 믿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야벳에게 예언적 축복을 했던 그 내용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흘렀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야벳은 세상의 축복인 물질의 복, 삶의 복을 받은 반면에 셈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영적인 복을 받게 돼요.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지금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셈을 축복할 때 바로 비로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뜻은 뭐냐면 이름, 명성, 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셈은 이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죠. 그리고 그 동생이 야벳이고 막내가 함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실수나 또 그 자녀들이 취한 행동이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측면보다는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택자냐 불택자냐, 선택된 자냐 유기된 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도 현재 지구의 인구처럼 70억에서 100억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족보 안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기록하지 않았죠, 성경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그 두 가지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셈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아까 36절 읽어봤죠.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저 술 먹고 추태 부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셈의 후손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또 이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백인족입니까? 흑인족입니까? 우리는 둘도 아니죠. 중간에 꼈어요. 황인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족속의 후예인 것 같아요? 우리도 셈의 후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셈의 후손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종교의 축복을 받아요. 셈족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가 나오게 되죠. 3대 종교 뭐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이 셈족에서 나와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독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셈은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함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도 비참하게 살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짓밟히며 가난 가운데 살아가죠. 강대국들에 의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다 빼앗겨요. 강대국들한테 지배당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배당하고 짓밟힐까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까지. 노아의 저주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남한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북한처럼 정말 비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 되었을 것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원망 불평하고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악한 짓을 하는 이런 것은 다 이 함의 신앙의 영적 흐름을 이어받은 거예요. 율법주의의 영적 흐름을 이어받은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함의 영성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사 부정적인 거죠. 비판적이고 절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죠. 다 들추해서 공개해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 같은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에요. 야벳의 복도, 이 셈의 복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되 우리가 설사 야벳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셈의 복인 이 말씀, 예배, 복음 그런 영적인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만약 그들이 이 복음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받았던
그 풍성한 복들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마찬가지예요. 야베처럼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릴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의 복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셈의 후손이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생의 복을 받은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을 늘 우리가 매 순간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 왜 저주를 받고 또 셈과 야벳이 그 후손들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복음을 거절하고 또 비방하며 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받은 그 함의 후손들이 저희들 가운데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그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또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야벳처럼 현세의 복과 또 셈처럼 영적인 복을 또 영원한 천국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